제가 이제 그 20대 때 진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철도에 입문을 했지만 철도에 입문한 이후에 과연 이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전도의 길을 갈 것인가 뭐 이런저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가 굉장히 고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다양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책들을 많이 이제 접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배우게 된 것이 이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유덕준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yes, no,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으로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3의 답변 wait라는 거죠. yes, no, wait.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질 못해서 너무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빨리 이제 윽박지르듯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이 때가 되지 않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웨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참 어려운 거잖아요. yes, no 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운 게 웨이트인데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그 기다리는 것도 정말 큰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오늘 결론이 아마 그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려고 하면 신뢰가 없이 절대로 기다릴 수 없거든요. 또 분명히 답해 주실 것이다.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답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원 전영대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하실 분이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신성남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덜 아픕니다. 아낌없이 선착순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아주 큰 주제죠. 이것 때문에 많은 오해도 있고 또 사실 누구도 자신 있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 글쎄요,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러세요. 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큰 틀에서 큰 틀에서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냐? 크게 정리를 하면 사랑과 정의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는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냐, 저게 하나님 뜻이냐, 아까도 진로를 말씀하셨지만, 진로 가지고도 고민하는 분도 많고, 그걸 가지고 뭐, 기도원 찾아가는 분도 계시고, 뭐, 많죠. 뭐,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어, 어느 학교를 갈까? 이 학교를 갈까? 저 학교를 갈까? 이 직장을 갈까? 저 직장을 갈까? 이 도시로 갈까? 저 도시를 갈까? 뭐, 뭘 해서 먹고 살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참,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저도 뭐, 거기서 헤매다가 어영부영 뭐, 이제 이 나이가 됐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다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 학교 저 학교에 있나? 이 직장 저 직장에 있나? 뭐 특별한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기만 한다면 이 직장을 가도 상관없고 저 직장을 가도 상관없다. 이 학교를 가도 상관없고 저 직업을 가져도 상관없고 좀 쉽게 얘기하면 마음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의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마음껏 자유해라. 마음껏 힘을 쏟아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뜻 많이 얘기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우리 생활 하나하나를 간섭하실까? 물론 뭐 복음서에 공중나는 뭐 새 한 마리 우리 맘대로 뭐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창세기 시작부터 왜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 왜 직접 간섭 안 하셨을까? 왜 막지 않으셨을까? 그 시간에 주무셨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 놓고선 막상 죽인 다음에는 엉뚱하게 제 생각에는 가인을 보호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죽일까 봐. 그게 우리는 논리적으로는 하나님 뜻을 그렇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있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들 한번 마음껏 살아봐라. 그냥 나는 너희들 가슴 속에 이미 상식과 정의, 상식과 양심, 사랑과 정의 이런 것들을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그 틀 안에서 마음껏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요즘은 듭니다. 저의 아주 극히 사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성남 형제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그 권혁태 형제님이 마이크를 켜놓으셨던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이제 이 신앙이나 기독교나 이 종교를 너무 그런 교리화하고 좀 이렇게 신학화하고 또 이 종교화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는 하나님이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혜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말씀하시고 있는데 생활의 규범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걸 너무 종교화하고 이론화하고 이런 이제 의식화를 하는 데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경우에는 과학하고 이 신앙도 충분히 이 양립할 수 있는데 너무 신앙 따로 과학 따로 아니면은 신앙하고 과학을 별개로 적대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좀 종교인들이 조금 불성실하다든가 성의가 없이 그 발전을 시키지 않아서 오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충분히 과학적이고 충분히 논리적이고 충분히 합리적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정근 형제님께서 이렇게 이제 때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독교는 때의 종교다. 타이밍의 종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보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계시하실 때도 우리에게 한목에 말씀으로 소통하실 때도 그 한목에 그 메가바이트 뭐 이렇게 기가바이트 그리고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 받는 글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게끔 발전하게끔 시간을 주면서 타이밍에 따라 가지고 이해되게끔 주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그 때를 따라서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이 가라는 만큼 가고 말씀이 가라는 만큼 가는 이것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우리 과학적인 지식으로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이걸 너무 이 의식화하고 종교화 해가지고 좀 별난 것으로 하는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올해 나이가 77인데 그러니까 이제 5살 때 해야 될 일 있고 10살 때 해야 될 일 있고 20살 때 해야 될 일 있고 30살 해야 될 일. 그때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따라가지고 딱 따라가면 그 지침대로 가면은 나중에 가면은 퍼즐이 다 풀어지고 의문이 다 해소되고 모든 것이 이제 부족한 걸 다 채워지고 완성이 되어 가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오랜 세월 동안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아니면은 목자들에 의해서 자연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 계시돼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요새는 그런 걸 가지고 뭐 크로노스다, 뭐 카이로스다 자꾸 학문화하고 이론하고 이러니까 이걸 생각하지 않고 공부 안 했던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따라서 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이걸 믿고 때를 따라 가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일 신앙에서 나쁜 거, 사람 사이 나쁜 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건너뛰는 거 있죠. 그 월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저 1학년 하고 2학년 하고 2학년 하고 3학년 이러면 되는데 1학년 한 사람이 3학년 뛰고 뭐 논리도 이해하지 않고 차례대로 가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가 되고 2 더하기 하나는 3이 되고 이러면 되는데 월반을 잡고 내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기독교가 이런 신앙으로 접근해서 이걸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잘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 정도로 하는 것이 그냥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더 이론화를 하든가 학문화를 하든가 그 위에 하면 되는데 그런 기초가 없이 수학도 없고 예를 들어 국어도 없고 역사도 없고 생물도 물리도 그런 데다가 이론을 위에다 하니까 사실은 이게 사상누각이 아니고 이상한 괴물이 되어가는 종교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돼서 때를 가지고 논한 이런 우리 유덕균 형제님 같은 이런 접근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아, 자, 이번에는 우리 여성 대표로 박정섭 참여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 말씀하셨어요? 제가 작게 들려가지고. 예, 예, 저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든지 좀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저도 뭐든지 좀 빨리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빨리빨리 단번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특히, 며칠 만에 갈 수도 있는 그 가나안까지의 길을 몇십 년을, 오랜 기간을 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오랜 시간을 걸려서 가게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는 그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저의 그런 그 예를 보면은, 그동안에 살면서 좀 뭐든지 단번에 성공하고 단번에 이루어지고 어떤 시험도 단번에 되기를 원했지만 몇 번의 실패도 하고 이러면서 어떤 때는 체념도 하고, 오기도 발동하고, 거기서 믿음이랑 되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이제 몇 번 만에 어떤 시험이 되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뒤돌아보면은,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걸 나에게 다루시려고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놓쳤던 것들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런 기간이 아닌가 싶어서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어, 때라는 것은 어떤 어떤 이제 물리적인 그런 정해진 어떤 때라기보다 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좀 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 아닌가? 좀 말이 안 돼, 말이 좀 뒤죽박죽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점점 더 성숙해가는 그 기간을 갖게 하기 위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많은 경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냥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그리고 그냥 느슨하게 좀 약간 기다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생입니다. 예, 박정섭 자매님 말씀 감사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게 제가 이렇게 그 설교 시간에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해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전혀 다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박정섭 자매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불순종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번에는 이제 하실 분이 없으시면 제가 딱 두 분만 더 좀 박예나 자매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늘 그 때라는 것과 선택의 길을 아까 신선생 형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전 이게 끊임없이 그냥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이 선택해야 되고, 때라는 것이 맞나 안 맞나 고민을 계속 해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헷갈리고. 근데 오늘 제가 요즘 정말 저 일하기 싫거든요. 일이 너무 하기 싫고, 그 일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까 이제 그게 더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거의 안 움직였어요. 최근에는. 안 움직여서 정말 책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드렸던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어, 그, 알코올 중독이셨던 분이었고, 길거리에 쓰러져 계셔갖고 저한테 처음, 연락이 와서 제가 병원에 이 두 번을 입원을 시켰던 경험이 있으신 분인데, 제가 이 일을 안 하겠다고 하고 그 사고가 난 이후에 한 1년 반, 뭐 이렇게 한 2년 정도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지냈네요. 근데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술을 끊은 지 1년 반이 됐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자기가 본인이 자신 있어서 전화하신 거예요, 이제. 어, 그분이 전화 오고,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이제 상담하고 사례를 가끔 올려드리긴 했지만, 그런 분들이 하나, 두 분씩 전화 오는데 이게 뭐야? 왜 이러는 거지? 왜 나한테 또 이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을 하라는 건지. 난 너무 하기 싫은데 그냥 혼자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건지, 어,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옆에서 또 자극 주는 분들도 계셔서 또 다른 또 이분들이 지금 회복이 되셨으니 그 다음에 이 회복을 유지하고 누군가한테 그분들이 스스로 또 힘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또 뭘 일을 벌려요. 정말 일하기 싫거든요. 그냥 매일 뒹굴고 놀고 그냥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때라는 말씀에 아까 그 선택의 길은 늘 고민이고 늘 저한테 갈등은 주는데 또 이것이 저한테 또 보여주시는 건가? 라는 또 생각이 들면서 또 일을 그분들과 또 함께 일을 벌려보려고. 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저한테는 조금 더 해야 되는구나, 하라는 때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례들은 또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이동규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먼저 우리 유덕준 형제님 오늘 담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목도 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연구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거 준비해서 잘 들었고요. 믿음의 형제이신 유동준 형제님이 아주 좋은 담화 잘해주셨고요. 형제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리고 있습니다. 안 들립니까? 네, 네, 좀 가까이, 마이크를 가까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이제? 아까 안 들렸습니까? 예. 이게 지금 신약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크로노스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에 있죠. 때에 대한 얘기가 전도서 3장 1절 제가 자주 얘기하는 모든 일엔 때가 있다. 범사에 계한이 있고 세상 만사엔 다 때가 있나니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일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힘들 때, 슬플 때, 좀 일이 빨리빨리 되기를 원할 때 힘들게 기다리고 그러는데 거기서 아까 배원세 형제님도 얘기한 것처럼 때가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을 길러야 된다. 그 때가 올 때까지. 그때 그 과정이 우리가 힘들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옛날에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02 월드컵 때 우리가 이태리랑 8강전을 할 때 1대0으로 지다가 설기현이 후반전 끝나기 직전에 동점골을 넣고 그다음에 연장전 들어가서 안정환이가 골든골을 넣어서 우리가 4강에 올라갔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우리 모두에게 다 각각 갖고 계시다. 드라마틱한 계획이 있고 모든 일엔 때가 있으니 그거를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요즘에 이제 삶을 살면서 느끼는 게 때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마음 그게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고 또 때를 기다리는 뭐 이런 부분들. 물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 보혈의 어떤 그런 계획에 있겠지만 전도서의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하나님의 타이밍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또 너무 기쁜 일을 겪더라도 너무 일희일비 안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